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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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 21장 1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1장 전체 1절에서 20절까지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나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도 미발페바나 유다의 집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와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베바나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베바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20절까지여서 제가 앞에 10절을 읽습니다. 21장은 남유다의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여호람은 32세의 즉위에서 8년을 치게하는 동안 부친 여호사밧과는 달리 신앙과 거리가 먼 통치를 하죠. 아버지와 달리. 즉 그는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형제들과 경건한 백성들을 모두 전국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 악습에 빠지게 합니다. 여호람의 악점이에요. 아우들을 죽이죠. 4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제5대 왕이 되었어요. 선왕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의 동생들에게는 성읍과 많은 재물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여호사밧이 형제들 간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아우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세심한 배려와는 달리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들을 칼로 죽입니다. 즉 선왕이 물려준 권세로 모든 아우와 충신들을 죽이고 자기 왕권을 절대화시키려고 하였다. 왕의 씨를 진멸한 아달랴에 대해서도 역대 2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에 대해서도 사사기 9장 5절에서 증거합니다. 오므라에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래서 나중에 요담이 왕이 되죠. 아합의 길로 행했다고 5, 6절에도 증거했어요. 제가 읽었습니다. 그의 부친 여호사밧과 조부 아사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선왕의 길을 쫓지 않았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합의 길로 행해요. 이처럼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행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음으로 그녀가 악한 영향을 받았어요.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행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우상 숭배하던 법, 자기만 우상 숭배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까지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함께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종용했다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어기고 당신의 뜻을 없인 여기고 그가 무도한 범행을 치른 여호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다. 예,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호람의 악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를 사울의 왕조같이 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깊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충실히 이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보여지죠. 즉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은 언약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루어 가시는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성도 안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가 자주 바뀌는 와중에도 다윗 왕조는 계속 유지하도록 두십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범죄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살려놓으시죠. 예, 이 말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쇠약해지는 유다예요. 에돔과 림나가 유가를 배반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죠.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했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예, 유다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기사는 여호람 시대 유다의 속국이었던 이방 민족들이 반역하여서 독립을 이루게 된 이유를 여호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공물을 바치던 이방 나라였고 림나는 유다의 한 지방이었는데 배반해서 유다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국력이 쇠약해지죠. 역대하 21장 10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 21장 8절에도 에돔의 배반이 나오죠. 요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11절부터 나타나죠.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다. 이러한 여호람의 정책은 유다 전 지역에 걸쳐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고 그는 백성들을 바로잡으려고 준 권력을 가지고 신앙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다. 역대 21장 11, 2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다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증거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심판 예언이 12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이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21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 한 불치의 병에 대해서 증거했고 악행에 따르는 보응에 대해서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명예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어떤 사람?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회개치 아니한 여호람입니다. 이방인의 유다 침입이 17절에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람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고 이에 그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특히 왕자들은 막내는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다. 이 내용이 17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유다 침입에 대해서 16, 7절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대적이 된 르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요. 19절에도 이방인의 유다 침입으로 막대한 피해와 굴욕을 당한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의 불치병에 들게 되죠. 18절에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에 불치병이 2년간이나 계속되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2년 동안 앓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도 해석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여호람을 백성들은 여호람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날로 중해지는 창자의 병에 대해서 15절에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죽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의 결론은 선한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는 선한 여호사밧과는 달리 악한 길을 걸었다. 그가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자 나라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람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증거되어 있어요. 여호람은 유다 가문의 왕들 중 역대기 기자가 완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왕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속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오직 있다면 그런 못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멸망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일말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선 그의 그다지 길지 않은 삶을 한번 봅니다. 그런 나이 32살에 아버지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의 왕이 돼요. 5절에 보면 그렇죠. 1절과 5절에 그는 장남이었고 여러 명의 아우들을 두고 있었다.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아우들은 그들의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은군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물려받습니다. 21장 3절에 증거하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자마자 끔찍한 피해 숙청을 단행하죠. 자기의 모든 아우를 죽였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 아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의 딸이었는데 아마 그녀와 함께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북왕국 출신 왕족들 몇 명도 죽입니다. 21장 4, 5절에 계속해서 죽임의 역사가 이어지죠.
외척까지 정리해서 천하의 권력을 완전 독점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왕이 남긴 금은보와 성읍들까지도 다 자기 한 사람의 손안에 회수해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죠. 그의 할아버지 아사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역대 칭찬받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자신의 조상들의 간길을 따르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6절에 증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권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것밖에 모르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죠. 남왕국 유다에 부속해 살며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해서 스스로 독자적인 왕을 세우고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성공하지 못한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유다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찌감치 수비대를 배치했던 곳이고 그때부터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었어요. 역대상 18장 13절에 증거해요. 림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블레셋과의 그 첩경 지역으로서 유다의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었고 역대기 기자는 그런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던 것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10절에 여호람은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선왕으로부터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받은 여호람의 아우들은 사실상 여호람과 함께 큰 영토를 나누어 지킬 수 있는 군신들이었었는데 그들을 제 손으로 다 죽였으니 독립하겠다고 변방으로 들고 일하는 족속들을 진압할 힘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동과 서에서 에돔과 림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여호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국가적인 재앙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정과 그 개인에게도 가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명활약하던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편지가 날아오죠. 11절에 엘리야의 편지가 날아오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11절에 말하는 것은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의 우상신에 대한 제사의식이 거행될 수 있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까지도 따라하도록 유혹했고 타락시켰다라는 거죠. 아니면 산당을 만들어 놓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는 영적 간음 행위를 저지르거나 미혹될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편지로 전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이죠. 12절에서 15절에 증거되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야훼가 내 백성의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40세에 돌아가죠. 예, 그래서 누구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19절 하반절 이하는 엘리야가 전한 내용을 넘어서서 여호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첫째는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까지 여호람에게 분향하지 않았다.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가 죽었을 때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역대 16장 13, 4절에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사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여호람을 역대의 왕들처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그는 선왕들의 묘에 함께 눕지 못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누구도 분향해 주지 않고 왕의 묘실에 눕지도 못하는 수모를 죽어서 당하게 되죠. 그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징벌을 내리셨다. 너무 무서운 징벌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자기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인 죄값을 그에게 죽어서 치르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손으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다 취하게도 하세요. 16, 7절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랑조차도 여호람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멸문지화를 면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유일한 은혜였다.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그나마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막내 아들을 남겼다. 본문보다 몇 절 앞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증거하죠. 7절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더라.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신 말씀은 다윗의 가문이 몰락하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와 주권과 통치와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다양하며 우리의 이해를 멀리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오늘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하고 의로운 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도 모르시는 듯 사태수습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시고 악인들이 기고만장하여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 거짓말 잘하고 음해하기를 밥 먹듯 하고 남을 음해하고 악한 자들끼리 작당해서 치부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거들먹거리는가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손해만 보고 오해만 사며 오히려 부정했다고 공격받고 명예를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예. 악한 자들끼리 돈과 권력을 가지고 짜고 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진리는 결국은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은 헛소리 같게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지, 뭐하고 계시는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지, 왜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온 천하에 나의 무저함의 결벽함을 증명해 주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을 당장 벌하시고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의심도 품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를 12일 그의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그렇죠. 참 공로할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하는 일을 막지도 벌하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결과적으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만드십니다. 결국은 그의 지혜로 이집트 땅에 들이닥친 기근에 잘 대비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시는데 요셉의 형들의 악한 일을 일으켜서 이용하신다. 악을 이용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큰 의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당장 벌으시거나 반응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사의 인도 방법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일시적인 악과 불의와 부조리를 참고 견뎌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악용하지 말고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 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내를 절대로 악용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가 그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거나 항상 늦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빨리, 때로는 즉각적으로 당장 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의 경우다.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여호람이 자기 아우들을 다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이방인들이 데려가게 하시죠. 여호람이 그의 에돔과 림나를 그의 아우들의 소유였던 성읍들과 그 모아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잃게 하셨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여 그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호람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세워 우상신을 섬기게 만들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아야 할 왕으로서의 모든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는 왕이 주고받아 마땅한 기본적인 예우를 박탈하셨고 아무도 그에게 분양하는 이도 없고 그는 그 외에 묘실에 눕지도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라는 것. 당장 하나님의 어떤 거를 안 내리고 계신다 해도 모르고 계시거나 적당히 넘어가시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진정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정확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빨리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되겠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도 하고 죄 지은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비는 거죠. 여호람의 죄는 자기의 창자가 빠져 죽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운 일을 미치게 합니다. 다 죽었어요. 결국은 본문 끝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럼 참 잘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실컷 살아놓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 빌 것을 용서 빌고 깨끗하고 편안히 죽을 준비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인지, 그저 어떻게 죽어서는 또한 안 될 것인지 그 부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